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수지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깨달아야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러더라고.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지,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요. 많은 선물들이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정직한 것 중에 여러분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그 하나님 싫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정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맨날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게 어느 날 여러분 가슴 속에 비수처럼 확 들어와야 돼. 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진짜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진짜 믿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금 그 산돌교회 갔다 오면서, 야, 내가 큰 걸 해줬구나, 이거이.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잘 연결을 해준 거예요. 연결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야, 임마,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이랬더니, 그래, 은혜를 안 잊는다. 말은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게 어떻게 왔는가 하면 정직하게 기다려주고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중간에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위기가, 내가 손절을 한번 하려고 왜냐하면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이렇게 해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본인 거를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라인선에서 벗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도 그 말이에요. 그 우배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건물주라 그래. 그 건물주, 거기 있는. 그런데 거기 이제 빚에는 그걸 가지고 남들은 전부 그냥 방수만 해라 막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은 여기 방수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위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그게 맞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좀 해는 사람을 둘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두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아니다. 내가 여기 또 이 교회에 있고 하니까 내가 있는 한은 여기 내 관리를 해줄 테니까, 그런 거 이제 보수 관리 이렇게 하는 업체니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좋게 편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뢰가 확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한 번에 그것이 지금 10억짜리를 받았다네. 그 교회 건물도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집하고 거기에 있는 걸 그냥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배 목사가 운동 끝나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지금 매일매일 교회 가봐야 된다고. 장로님 와가지고 안 가면 이 눈치 보인다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다. 그래,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반주도 하고 열심히 막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막 하는데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의 반전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은혜를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조영준 목사도 지금 거기도 딸이 지금 의사 한다고 이렇게 의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느 날 길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래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모임 이제 505호 우리 방 모임이에요. 방 모임인데 거기에 모이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이제 그 산돌교회 목사 저보고 이야기하는 형님이 또 나를 픽업하지 않냐냐. 언젠가 505호 이제 방이 모일 때 성원이 너 내하고 같이 우리 방 하자. 그렇게 하니까 성원이를 내가 잡고 박성원 목사가 조영준 목사를 데리고 오고 나는 김홍일 선교사를 데리고 오고 그래 4명이 한 방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박성원을 이제 그때 부른 거는 족구하려고. 족구를 잘하니까 내가 공격하고 수비시켜가지고 족구 이렇게 해서 우승하려고 했는데 과연 내 뜻이 맞았지요. 우리가 기숙사에서 그 첫 해에는 준우승하고 둘째 해는 우승하고 왔잖아. 우리가 준우승했을 때는 3만 원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했고 우승하니까 15만 원 주더라고. 우승하는 해에는. 그거는 학교에 기부하고 왔어요. 505호 우리 방원 이름으로. 참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정이나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와 있던 거 이 삶을 보고 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막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막 세상 가운데 막 깡패짓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막 나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렇게 안 살아도 지금까지 왔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그리고 복되게 살았더라고요.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길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울타리라는 거, 그 안 되는 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교회 빠지면 안 되는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천국에 간 게 아니고 특별히 응답이 없어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다. 우리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화 창고로 다다르게 되었다네요. 그 한 창고에 도달했는데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간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 보화 창고를 열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더 큰 창고가 있는데 그거는 보화가 하늘 천정까지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작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그런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보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깜짝 놀란 이 성도는 꿈을 깨고 그날부터 성전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작은 것들, 다른 것들을 나누며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 보화가 신령한 은혜가 하늘 보화의 그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커지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까? 축복받기 원합니까? 가정의 보화가 쌓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오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이혜자 권사님 잘 들어요. 이혜자 권사님 그랬잖아요. 갈 때
아우, 너무 막혀요. 너무 막혀요. 그래, 이회장 권사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 이 구역장 공부하느라고 도망갔다고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한. 도망가지 말고 좀 이따 가도 됐네, 내가 이러니까 좀 이따 와도 막히는 건 막히잖아요. 이래 기왕 막히는 거 이래 막히나 저래 막히나. 그래 내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 그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는 여행 가는 곳으로 간다 이런 생각하시고, 지금 집으로 간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행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다른 사람들 다 여행하러 가니까 막혀도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권사님도 오늘 나는 여행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고 내가 그래. 마음만 싹 바꾸면 그게 막 불평하고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던 것이 마음만 싹 바꾸면 아유 나는 오늘 매일 나는 이런 여행지를 가는 거구나. 사실 뭐 여행지도 맞죠. 거기 우리 있는 그 뭐 남장로님 집이나 이병기 집사님 집은 뭐 내가 한 번씩 빌려가지고 진짜 그 여행하잖아요. 요번에 김 목사도 한번 빌려가지고 여행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여행지 그리 좋은 여행지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남장로님 뭐 강장로님 다 그 이상학 집사님 또 빠진 사람 어디 누구 또 빼면 또 서운해할라. 윤성은 장로님 이런 전부 그 집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 특별 또 그쪽에 저기 갈 때 같이 따라가요. 안 가본 사람들. 그래 다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떤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 복을 내가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요즘은 좀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생각에 마누라가 없으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견디는 게. 그때 내가 작정을 할 때는 이게 괜찮았거든요. 정말로 작년만 해도 내가 그 3개월을 보내고 난 뒤에 인천교회 목사님 아내 없잖아요. 사별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고 있거든요. 10년간 지금 은퇴하고 뭐 결혼을 해도 은퇴하고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그 인천교회 목사님 보고 할만한데요? 내가 이랬거든. 아이고 요번에는 내가 다른 걸 느꼈어요. 아이고 인천교회 목사님 힘들겠다. 좀 외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혼자 있는 분은 좀 외로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 저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내가 해야죠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도 그래서 일부러 찬양을 선택한 게 골목길 걸을 때 진짜 신나게 교회에 오라고 신나게 내 자신을 신나게 더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이게 감사를 선택한 말씀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꼭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내 감사의 창고에서 얼마나 많은 보화를 내보냈는가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이에요. 역사는 나선형도 아니고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닙니다. 역사는 직선만 있을 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 다만 내 인생은 한 번 지나갈 뿐입니다. 세상 일은 연습이 있지만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종말이요. 딱 한 번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살아본다 해서 살아볼 수가 있는 게 윤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이대로 좋고 이대로 만족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말씀대로만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보면 여러분 삶에 후회가 없어요. 정말로 후회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뭐 데려가는 거지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 이 말 하면 재수 없고 저 말 하면 뭐 좋다 이런 느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렇게 보면서 작은 잡초 같은 풀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같은 풀이라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말분 권사님하고 박영정 권사님 맨날 저 앞에서 나만 오면 이제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낄낄낄낄 하면서 웃어요. 내가 나오면 오늘 일찍 나오시네 오늘은. 그 웃음소리가 아름답더라. 좋더라고. 내 마음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각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또 인생에는 요행이 있을 수 없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몽부림치는 한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세의 자색옷과 기름진 음식으로 연락하여 이 풍류를 즐겨 이 연회를 했다. 연락이 그런 거죠. 온몸은 기름기가 번질거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부잣집 대문간에 가마니를 깔고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는 위로 속에 새우잠을 잤어요. 때가 되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귓전에 부자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죽음 이후에 부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며 그가 누렸던 쾌락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의 부자는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했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세상 쾌락에만 젖어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제는 땅을 쳐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 5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처럼 살고 있는 5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은 지금 현대시대에서 사라진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지요. 연극과 코미디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농담에서 우리는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돼.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학교 선생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때 어린 학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로 가면 천국이 있고 선생님 가는 길로 가면 지옥이 있을 겁니다.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D.L. 무디 선생은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최후의 추수때를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죠.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마다 너무 그 고통이 극심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자체는 절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함 때문에 영적 무관심의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망성이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러면 부자 될 가망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면요, 그 사람들은 잘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평안한 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넉넉하고 평안할 때는 주님 잘 안 찾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넉넉하고 평안할 때, 일상일 때 더 주님을 찾아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더 은혜롭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계속해서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관심의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다, 주님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엄마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남편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둘째로서, 첫째로서, 셋째로서 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배로 감당하는 것도 있어요. 학교 가보면 애들이 다 사명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간간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떠나지 못할까? 성령의 경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감옥에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누가 지옥에 없기를 바라겠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제일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오면 그때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부자가 살아있으며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면 안 올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내가 천국 도착하는 날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입술 신자요 형식적인 신자였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신자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때때로 기도했고 교회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나 영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현실 중심의, 내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사람. 어떤 분이 그렇다. 어떤 잘 믿는다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직책을 이야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랬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지요 이랬네. 이생이 안 좋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그래 여러분 빨리 하나님 나라 가도 좋고, 여기에서부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서 문제 있어도 문제는 하나님 앞에 풀어낼 수 있고, 풀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사람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그걸 이루면서 가다가 저 천국의 영원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아닙니까? 부자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누구 이름이 더 영광스러웠겠습니까? 틀림없이 부자 이름이었을 거예요. 누가 이 거지의 이름을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정도로 장례식은 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내기 위해 그의 일생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빛내는 것이 그의 생의 모든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는 하늘에서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 그 이름을 땅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사랑하며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고 후회한 사람은 없다고 해요. 저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집에 남아서 장롱 속에 쌓아놓은 헌 이부자리 하나 왜 나사로에게 덮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 밥상에 있는 음식 하나 자기 손으로 왜 주지 못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돈 벌기에 바쁜데 자식과 아내를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합니까? 사랑하고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잘 안 돼도 사랑하고 있으면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것이 저주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은 불행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사는 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업과 명예와 성공은 악이라 그랬어요.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감리교 권사님이라 원종수 그 권사님의 간증집에 보면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돈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건강은 저주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더 높은 위치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은총의 자리인 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씨를 뿌리며 꼭 살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한다면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감사는 마치 공으로 벽을 치는 것과 같아서 감사하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보면 유창한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굉장히 이렇게 신사라는 소절들이 땡큐, 감사합니다, excuse me, 실례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뭐 이런 이것만 아유 excuse me 이렇게 이런 것만 잘하고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땡큐 고맙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카네기는 말하기를 배은 망덕한 것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평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랍니다. 원망불평은 아무 교육 없이 저절로 자랍니다. 자주 뽑아줘야 돼요.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장미처럼 자꾸 물을 주고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불평이나 아니면은 걱정, 두려움이 오면 다 뽑아내야 돼. 자꾸 잡초는 뽑아내야 돼. 그럼 감사는 자꾸 물을 주고 그래서 일부러 감사해야 된다. 물을 준다. 일부러 감사하고 일부러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도 기회가 있어요. 전도에도 기회가 있어요. 지옥의 불행이 뭡니까?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차단된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기도해봤지만 지옥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교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몸부림쳐봤지만 지옥에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충성도 헌신도 기도도 선교도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다 하면 모든 기회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분복들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계속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일상을 너는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느냐, 얼마나 기적 가운데 있는지 아느냐, 이걸 계속 가르쳐 줬었어요. 아내가 내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감사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 그거 평범한 일이었거든. 당연한 일이었거든. 그거 당연하게 다스면 그렇게 감사했겠어요? 그 당연한 게 그냥 다시 복구가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손발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말하고 살 수 있으면 어떤 고통도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손발이 없습니까? 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없어요? 한 맹인 음악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내가 꿈에 나타날 때도 소리만 듣지 얼굴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사람들이 봄을 얘기하지만 내게 봄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봄이 있건만 나는 초록색을 모릅니다. 아내와 내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재롱부리며 웃는 얼굴을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태양과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나는 모릅니다. 이 모든 것 한 번만 보고 다시 눈을 감는다 해도 나는 한이 없을 것입니다. 느껴지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도 저 천국에 가면 다 완전한 가운데 보게 되겠지요.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십자가에 다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헤아려서 이웃을 더듬어 나눌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결실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더듬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사촌 중에 이렇게 또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이나 이런 게 너무 막 좀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 보고 어머니가 부주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다 부주를, 형님은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부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도 이제 그쪽에서 뭐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뭐 안 하더라고. 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잘 또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데, 내한테는 하겠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내한테는 하겠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꼭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꼭 그 소리 꼭 해야 되겠다. 너 지옥 가면 안 되잖냐 그러면서 꼭 이야기해야겠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지옥 이야기를 돌직구로 해가지고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슴에 너무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우리 저 삼촌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 병원에 이렇게 있을 때 그거가 기회대로 삼촌 예수 믿는다 대답해. 예수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예수 믿는다 대답해 이러더라고.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참 우리 어머니 진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하며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